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공동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집마다 거의 한 권씩 있다고 생각이 될 정도의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특별히 이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베고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이 보면 모르시오. 이 나무를 베려고 톱질을 하고 있는 중이오라고 답변을 합니다. 매우 지쳐 보이는군요. 얼마나 오랫동안 나무를 베었습니까? 5시간 이상 일을 했소. 나는 지쳤소. 무척 힘든 일이오. 그러면 잠시 시간을 내서 톱날을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일을 훨씬 빠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나무 베는 사람이 정색을 하며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내겐 톱날을 갈 만한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톱질을 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 나무를 지금 톱질하고 있는 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참 성실한 분이에요. 그렇죠? 책임감이 강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문제는 뭐예요? 톱날을 가는 시간을 갖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모든 기계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수명이 있어요, 그죠? 수명이 있어요. 어떤 기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든 것들은 동력을 움직이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한 번쯤은 우리에게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톱날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는 삶을 살았다면 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는 톱날을 좀 이렇게 좀 잘 다듬고 다시 톱날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생존과 어려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특별히 1년 동안에 코로나라는 견고한 나무가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힘든 나무가 있잖아요. 또 직장에서의 그 업무적인 큰 나무가 있잖아요. 가정에서의 내가 짊어질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 가운데 내가 지쳐있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톱질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톱을 가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톱질하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톱날을 갈지 못하는 정말 힘들게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려면 쇄신이 필요하다. 재충전이 필요하고 톱날을 가는 잠깐의 쉬는 시간, 하프타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육적인 충전도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그런 큰 나무 가운데, 영적인 믿음의 나무 가운데 우리가 지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굉장히 번아웃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충전을 가져야 될까? 영과 육이 정말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내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이 잘 답변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것을 우리가 좀 도전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기도를 위한 잠깐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시간이요? 기도를 위한 잠깐의 시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명과 능력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 말씀 보세요. 1장 29절 말씀. 1장 2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육체적으로 굉장히 다운되는 사역입니다. 굉장히 힘든 사역이에요. 굉장히 피곤한 삶이에요. 근데 쉼이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끊임없이 사람이 오거든요. 환자를 만나요. 또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그거 고쳐줘야 돼요. 내 것을 다 내어주는 삶이 얼마나 힘든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고된가. 내 에너지를 다 진액을 뺄 때 얼마나 내가 힘든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막 쏟아 부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든가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유심 있게 보면 주님이 이런 순간에 어느 순간에 잠깐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역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것 같은 예수님이 잠깐의 물러남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이에요. 3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대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대요. 한적한 곳은 뭐예요? 사람이 없는 곳. 나 혼자만의 자리, 나 혼자만의 쉼의 자리, 나 혼자만의 회복의 자리로 나가신 거예요. 뒤로 물러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공간을. 기도의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지금 촉각을 다투는 시각에 지금 뭐 하세요? 저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찾고 있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요, 이겁니다. 예수님 쉽게 말하면 대박 났어요. 예수님 이제 유명해졌어요. 예수님 이제 스타가 됐어요. 예수님 떴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뜨신 분이, 멋지게 된 분이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야 이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해요. 시몬의 장모도 병을 고쳐주고 그 동네 많은 사람들 고쳐줬어요. 그 동네에서 이제 막 쉽게 말하면 대박 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예수님은 자기의 정리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결론을 내세요? 이제 다른 마을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흥분했어요. 야, 적어도 이 고을에서는 스타가 됐는데 예수님은 지금 결정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뭐예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겠다라고 딱 공표를 해버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예수님도 뭘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육신에 연약함이 있으신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뭐예요? 살핀 거예요. 자신의 사명의 목적을 다시금 뭐예요? 붙잡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사명의 전파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 목적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 인기와 부와 명예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 본질인 것을 깨닫게 되시죠. 그리고 그 자리를 뭐예요? 거부하세요.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선택하세요. 안정돼 있고 보장돼 있고 명예가 있고 이제 좀 쉴만하고 이제 누릴 만한 곳에서, 인기 있는 곳에서 예수님 뭐예요? 사명의 현장을 뭐예요? 택하셨다. 자신이 필요한 곳,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본인이 선택하셨다. 내가 가야 될 곳에, 회복이 있는 곳에, 그 영들이 죽어 있는 곳에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명.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럼 그것을 결정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삶을 정리하신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무엇인가 소외되고 무엇인가 포기될까를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한 구절에서,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닮아 있다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참 신실하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신실하고 너무 영이 맑대요. 깨끗하대요. 근데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순간 그 본래 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진 것을 본대요. 그러면서 단 한 분만 예외였대. 자기가 만난 목사님 중에. 그 개척해서 그 대형교회에 대해서도 한 분만 변하지 않는 목사님인데 누구냐? 고 한경진 목사님에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는데 너무 극적인 표현이긴 한데 왜 그럴까? 왜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 순수했던 그 어린애 같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왜 변질돼 갈까? 왜 자꾸 달라질까? 문제는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말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뜨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뭘 뜨고 매선졌어요? 하나님과의 대면이 소멸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열심의 기도, 내 열심의 전도, 내 열심의 봉사 지쳐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톱질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톱날이 제대로 갈려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죠. 할렐루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인가를 보여줘야죠. 내 헌신이, 내 삶이, 내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것인 걸 뭐예요? 드러낼 수 있어야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피아노도 조율을 하거든요. 튜닝을 해야 돼요. 저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튜닝은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잖아요. 악기가 연주하기 전에 음을 맞추는 거잖아요. 안 하고 해보세요. 되는가? 아니요. 반드시 좋은 소리가 나려면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치는 분도 저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피아노를 잘 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조성진이라는 그 젊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거의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인데 어느 날 그 대회를 나갔는데 자기가 피아노를 다 치고 나서 그 심사위원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피아노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피아노에 뭐가 들어가 있다. 다 웃었대요. 왜냐하면 다른 참가자들은 그걸 발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른 그 천재적인 아이들이 와서 다 연주를 시범을 하는데 그 단 한 사람도 그 심사위원들한테 저 피아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조성진은 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음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마음에 내 심령에 잘못된 것이 들어있는 상태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온전할까? 여러분,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이 들어있는 가운데 내가 목회를 해보세요. 그게 올바른 목회가 될까?
아니죠. 우리 욕심을 하면 안 돼요. 교만함을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결함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에 뭐예요?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뭐예요?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종교학가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 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철저하게 기도한 분이에요. 장로 장시자 존 칼빈도 매일 하나님과의 대면 시간이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루터는 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다. 그 많은 일 가운데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세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인지 좀 살펴보세요. 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를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장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고의 갑부잖아요. 그렇죠? 이 빌 게이츠는요, 창업한 이래로 매해 11월, 12월 2달간은요, 아예 사람이 없는,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가요. 핸드폰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는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독서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정리를 해요. 그리고 창의성을 얻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요. 반드시 그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모든 리더십들은 그 시간을 즐기고 가져라. 방해받지 않는 자녀로부터, 아내로부터,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모든 걸 일체 배제되고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 정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어느 정도의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세상 분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세상의 CEO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산에 가서 2달 동안 혼자 있다고 여러분 문제 해결돼요? 영적인 게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럼 산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아멘. 혼자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날 때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뭘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막 뜨거울 때 20대 막 그때 피 끓는 그때 막 은혜 받고 막 기도할 때 육체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이 힘을 하더라고요. 와, 그 능력이 주어지더라고요. 얼굴에 막 빛이 나고요. 감사가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에너지가 넘치고요.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막 생겨요. 이게 하나님 주신 공급함이구나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서윤이한테 야, 이제 성탄절 한 달 남았네 그랬어요. 한 달 남았습니다. 맞죠?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소설을 쓰시네. 소설이에요. 오늘 소설입니다. 소설을 쓴 날이에요 오늘. 분위기 있잖아요. 꼭 첫눈 올 것 같아요. 그죠? 낭만적인. 오늘 첫눈 오시면 어디 다 떠나죠 우리. 어디 방 공기 좀. 한 달 남았어요. 괜히 길게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한 달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어요. 한 발짝 좀 물러서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무 많이 이렇게 앞서가 있는 거 있으면 한 발짝 이렇게 물러서세요. 그리고 양보할 게 있는지, 정리할 게 있는지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저는 좀 기도하면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목사들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권면할 게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위한 뭐가 필요해요? 지성과 전문성의 재충전이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하를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몰아가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냅니까? 3년을 보냅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 관해서 또한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의 회심의 경험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해요. 그냥 바울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예수님을 확실한 것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제 모든 학문과 종교를 뛰어넘는 영성과 지성을 소유하게 돼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그의 후반전에 정말 능력 있는 사명자, 능력 있는 그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로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잖아요.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가죽 종이에 쓴 게 뭐예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전에 있어서 바울은 뭐예요?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또 살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신을 또 하나님 대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을 소유했던 바울이 끊임없는 뭐예요?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아는 거로 끝이면 안 돼요. 경험해야 돼요. 아멘.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그럼 경험하게 돼요. 한 번 읽은 분하고 10번 읽은 분하고 100번 읽은 분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분주하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쪼개세요. 그 삶의 자리를 만드세요. 어느 분이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가 핸드폰 보는 시간만 쪼개도 성경을 10독 했을 거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웃으면서 썼는데 내가 하루 24시간 동안에 핸드폰, 스마트폰에 뉴스,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를 보는 시간만큼만 성경을 투자했다면 내 교회는 엄청 달라졌을 거라고. 여러분 동의하세요? 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바빠서 못 봐요. 제 삶 알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좀 가끔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핑계. 김건모의 핑계. 저희 교회가 좀 컸다면 바로 MR이 나왔을 텐데. 이제 그런 핑계 대지 마. 그죠? 이제 그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자꾸 우리 것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냥 못했으면 못했습니다. 솔직하세요. 하나 약해요. 날 도와주세요. 내 부족함이 있어요. 이런 시간도 가지셔야 돼. 할렐루야. 이런 시간마저 없다면 이건 굉장히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수도원의 보통 수사들은 3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도원의 수사들이 되려면 3가지 서원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청빈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해요. 참 재밌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수사가 되려면 첫 번째 서원이 뭐냐면 나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딱 그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을 버리겠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영적인 육적인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걸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수도원 최고의 대표 되시는 그 수사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다짐해요.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고서 매일 아침에 눈을 떠갖고 이 3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청빈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내가 오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오늘 하나님보다 수도원 원장님보다 내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내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이것을 영속적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 수사들의 표현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과는 뭐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독서하고 성경 보고 오후에는 정한 자기 밭에 가서 호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은 이제 노동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이 성경 말씀과 독서와 노동하는 건 뭐냐면 거룩한 독서라 그래요. 거룩한 땀 흘림.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라틴어로 렉시오 디바니. 디바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성경을 보고 독서해라. 그러니까 책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수사들. 하나님 나에게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의 삶을 노력해요. 이미 바울 사도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들의 삶은 누굴 닮은 거예요? 바울 사도의 삶을 닮았다고 봐야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팁이 있어요. 오늘 우리 오늘날 개신교회 오늘 성도들도 이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물질은 조금 없어도 마음에 부유하세요. 할렐루야. 돈 많다고 부유한 건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 내가 뭐 학력이 뭐 초등학교 나오든 뭐 초등학교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 인간극장 같은 그 휴먼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프게 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50세 된 아들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100세가 넘었어요. 두 분이 살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다리를 못 쓰는 분이에요. 평생 불구인데 늦게 나신 거예요. 늦게. 그래서 아들을 학교를 못 보낸 거예요. 학교를 보낼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드님을 학교를 보낼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매일 기어서 남의 집 밭에 가서 도와주고 그거로 생활을 연명하신 거예요. 아들이 이제 50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단점이 뭐냐면 글을 몰라요.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글을 몰라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는 건 뭐냐면 매일 산에 가는 거예요. 매일 산에 가서 약초를 캐는 거예요. 약초를 캐다가 팔고 약초 캐서 어머니를 봉양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치매가 있는데 그 아들의 효심으로 병이 나은 거예요. 그 TV에 나온 거예요. 그게 버스가 올 때마다 다 세워 버스를. 왜냐 글을 모르니까 자기 집에 가는 동네를 말을 해야 돼. 그럼 기사도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중년의 남자가 딱 세워가지고 어디가 논현동 가요. 그러면 이거 써 있는 거 안 보이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복지사에 가니까 이제 그 한글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쓴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쓰더라고. 김옥분 이렇게 쓰더라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주 초등학생보다 못 쓰는 글씨로.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봐요. PD가 이제 글씨를 배워서 뭐 하고 싶으세요? 책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엄마하고 한날 한시에 같이 죽는 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 앙상한 할머니 옆에만 누워있는 못 쓰는 분 목욕시키고 누워있는 할머니 그냥 손잡고 아들이 행복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책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삶인가를 고민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름을 쓸 수 있다면 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글을 쓸 수 있는 분들 되어주세요. 편지를 쓸 수 있는 분들 되어주세요. 여러분 카톡 시대잖아요. 카톡 시대. 카톡 하나에도 여러분 사람 살릴 수가 있고 죽일 수가 있어요. 정말 용기를 주고 격려할 수 있는 카톡 보내세요. 장난식으로 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 톱날을 가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하세요. 카톡을 장난식으로 했던 SNS를 장난하던 이제는 정리하세요. 내 삶을 그냥 의미 없이 산다면 이제 정리하세요.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달 남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합니다. 이 글을 빨리 읽는 분들은 한 달이면 일독할 수가 있어요. 뭘 일독해요? 성경. 적어도 신약 성경 일독은 해주세요. 아멘. 아니면 구약 성경을 일독해 주시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모세오경 정도는 읽으세요. 또 모세오경에 와서 뭐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또 저한테. 그 모세가 누구예요? 이러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인성을 개발하는 문란함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약물을 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와 산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 말은 다바르 마라에서 나온 말인데 즉 무슨 말이에요? 광야의 허벌판,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 사람들의 눈과 칭찬과 박수가 전혀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 뭐예요? 광야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의 왕궁에서 광야까지 후퇴시킨 거예요. 그때 모세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광야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모세가 광야대학 자기 발견학교에서 4가지 학위를 받았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무명됨의 학위. 나를 알아준 사람이 아무도 이제 없구나. 그 화려했던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대단했던 존재가 아니라 정말 저 먼지 같은 존재구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다림의 학위. 이전엔 내가 내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뭐 할 수 있을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대요. 세 번째, 고독과 침묵의 학위. 그러니까 깊이 광야에서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대요. 왜냐하면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대화는 뭐예요? 양밖에 없는 거예요. 양이면 말할 수나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옛날 같으면 신하들이 말만 들어가지고 그냥 착착착착착 다 배워줬는데 뭐 양이 말을 듣나요? 오라면 옵니까? 지 맘대로 가지? 얼마나 속 터졌을까? 고독하죠. 아무도 없어요. 하루 종일 가도 누구 한 사람 만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들려온 말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불편함을 감수하는 학위.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잘 정리한 것 같아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학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쓰시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쓰지 않았어요. 이게 참 놀라운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꼭 이런 사람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 참 짓고 주세요. 꼭 그런 사람 들어가지고 꼭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목사님 난 실패자예요. 나는 아니잖아요. 난 내 자신이 알아요. 나는 그만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저 이렇게 대면하고 있지만 여러분 봤을 때 이 여기 있는 목사가 그렇게 훌륭해 보이세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게 보지 않아요. 우린 서로 부족한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저기 있는 목사님, 저기 있는 집사, 서만교회 누구 권세, 저분이 뭐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위대하며 하나님이 놀라우며. 그러니까 겸손이 감춰졌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내 인성이 교만한가 겸손한 걸 보셔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잘하고 말씀 2,009절 외우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신유가 많지고 죽은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격이 개떡 같아가지고요 사람이 힘들게 하고 아픈 사람은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교만해가지고. 근데 말도 어눌하고 설교도 못하고 좀 능력도 없어 보이고 찬양도 못하고 예를 들면 좀 손발이 안 맞고 실수투성이고 그냥 꼭 그거 일하고 나면 다시 한번 가봐야 되고 이렇게 뭔가 20% 부족한 듯한데 사람을 참 좋게 해주는 사람이 어느 게 나아요?
하나님은 후자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수기 12장 3절에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혈기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뭐예요? 온유함으로 바뀌었어요. 마음이 싹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자기 인성 개발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40년 동안. 야, 하나님은 깎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개척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 인성은 더 개발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더 개발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자랑하는 분들 많아요. 다닌 숫자만큼 우리의 인성과 영성이 개발돼야 돼요. 개발되어 있지 않다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는 뭐예요? 시간만 헛되게 보낸 거예요. 온유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야생마를 길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야생마저 기질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야생마는 등에 올라탄 걸 용납하지 않잖아요. 조금만 내 위에 누가 올라타고 누가 조금만 내 머리 갈퀴를 만질 만한 것 같으면 어떻게든 뛰어내버리잖아요.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괴성을 지르고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이 시대가. 사랑은 1%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를 뭐예요? 훈련시켜야죠. 훈련시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느껴지는 분들 있나요? 내 인생이 광야 같다고 느끼는 분들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 뭐예요? 나에게 크가지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기도의 자리를 요구하시고 또 하나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를 요구하시고 또 하나 마지막 뭐예요? 내 인성을 개발하는 시간을 요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비가 왔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무 가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왜? 다 떨어지니까 나뭇잎이. 그 볼품없는 나무 가지의 형상이 항상하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 화려했던 초록의 실록의 나뭇잎, 그 풍성했던 나무, 그 뿜뿜 자랑했던 나무가 가을 단풍잎도 괜찮았어요, 그죠? 단풍잎도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바람에 추풍 낙엽에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앙상해요. 겨울은 실체가 드러나는 계절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계절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계절도 다 드러내듯이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세요. 할렐루야. 개인적인 거, 가정적인 거, 신앙적인 거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시고 잘못된 가지가 있으면 잘라버리시고 썩은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할렐루야. 그러한 시간이 있어서 다시 새해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히는 더 많은 잎사귀를 나타내는 향기를 바라는 그런 멋진 분들 되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